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슬랑이나 도끼나 쇠찌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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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교주일인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선교주일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잠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또 컴패션의 우리 4명의 아들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 제자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컴패션 어린이들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내의 선교 여건도 쉽지 않지만 국외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튀르키예에서 정말 저 세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저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컴패션 어린이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게 해 주옵시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예화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근데 그 예화가 확인이 안 된 예화이긴 합니다.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련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이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일이랍니다.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탓에 그 시신을 소련 땅에 묻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땅에 묻기로 결의를 하고 이곳저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유명한 묘지들이 있죠. 나폴레옹이 안장된 프랑스의 앵바리드도 있고요.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또 워싱턴의 알링턴 묘지도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문의를 했더니 오케이. 우리 땅에 스탈린의 시신을 묻어도 됩니다라고 허락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회심 끝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급히 스탈린을 소련 땅에 묻었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낸 회신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자,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로 섬겼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나는 내가 죽었는데 어디 가서 묻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한다면 내 후손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지도자라면 그 본인에게나 그 소속 공동체나 그 민족에게나 큰 불행인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지도자라고 하고요, 또 조직이나 집단의 주된 활동을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을 또 지도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지도자를 세워갈 때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고민을 하냐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인물이 되는가? 인물이 아니어도,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어도 그래도 지도자를 세우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인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반대로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로 좀처럼 안 변해. 그 자리는 합당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두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인물이 될 걸 기대하자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야, 그 자리 합당한 사람만 세워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옳겠습니까? 갑론을박이 많고 있는 그 주제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있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는 적극성을 지지하고 또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다 그 공동체에게 좋은 건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도자죠. 그 지도자 사울은 의욕이 넘쳤어요. 지금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독립되지 못한 이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에겐 가득했고 그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의욕이고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찾아봐야 되죠.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멋진 목적을 세워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계획, 그 목적, 그 의욕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지혜로운 자였다면 목적을 이루실, 능히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비록 제비뽑기로 사람이, 백성들이 뽑은 것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만 그 내면에 그 모든 제비뽑기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렵고 이 정말 곤란하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힘이신 하나님, 나와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우선했던, 사울 왕이 신뢰했던, 사울 왕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던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3,000명의 상비군이었어요. 군인을 믿은 겁니다. 무기를 믿은 겁니다. 조직을 믿은 겁니다. 또 하나, 그는 민심을 따릅니다. 민심, 백성의 마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그는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통솔력과 결단력이 있는 자신을 믿었죠. 그러니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부터. 그럼 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믿었던 사람, 그가 믿었던 군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분명히 군대를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군인들, 눈에 보이는 상비군들, 눈에 보이는 3,000명의 군인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3,000명 중에, 아니 사방 각지에서 모였던 수만 명의 군인 중에 사울 곁에 머문 사람은 단 600명에 불과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곤란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난 거예요. 일을 성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력자들이 떠나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알지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는 자지 믿을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민심,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민심, 나중에 아각 사건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는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정치인이죠.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의한 지도자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올릴까? 여러 많은 정책, 여러 많은 계획을 세우죠.
사울이 귀를 기울였던 그 백성,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을 잊은 자예요. 사울 왕이 믿었던, 사울 왕이 귀 기울였던 그 소리에 귀 기울였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요구가 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가? 왕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사울 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의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겠어? 힘이 되겠어? 표를 찍어주겠어? 도움이 되겠어? 지지해 주겠어? 함께 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사울이 사울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 지난주 말씀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건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소속간에 바뀌는 나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결심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상황과 환경에 그 의지를 무너뜨리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말해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믿은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인 히브리어 뜻은 어리석게 굴다, 미련하게 굴다, 바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왕이여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왕이여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한 이 결정은 심히 미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련해요. 백성들이 미련해서 자신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부한 그 미련한 백성에, 그 미련한 백성들을 위하고 그 미련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미련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했던 이 미련한 왕 사울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블레셋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눴다고 했어요. 본대는 사울 왕과 그 군대와 대치하고 있고 다시 군대를 세 개로 나눠서
믹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대, 남쪽으로 한 대, 서쪽으로 한 대를 보냈어요. 그들을 성경은 노략군들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 노략군들이란 단어는 파괴하다, 약탈하다, 살인하다라는 뜻이, 구체적으로는 기병대를 가리키는 거죠. 세대로 나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 기병대가 이스라엘 전역을 훑고 지나가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사로잡고 약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삶의 터전들이 파괴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치욕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게 여인과 아이들이라고 하죠.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지도자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죽고 수많은 터전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발생하게 된 거죠. 뒷부분에 보면 철공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어요. 그래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성경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칼이 두 자루밖에 없대요. 사울 왕의 칼, 요나단의 칼, 두 자루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말았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외쳤던 사울 왕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 비슷한 충격적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하는데 요압이 먼저 만류합니다. 왕이여,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두 가지죠. 세금을 거둬주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 동원 가능한 군인을 살펴보고 군인의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죠. 요압이 했던 말이 옳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여기 사울처럼 군대를 의지하면 안 됐어요. 여기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결코 이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칼과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보호요, 이 나라의 방패입니다. 그가 나중에 늘 고백했던 고백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된 건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만류하는 요압을 물리치고 끝끝내 인구조사를 끝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나는 대리왕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만 거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그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는 3달 동안 네가 원수에게 도피를 할 것이냐, 도망 다닐 것이냐,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저녁에 전염병이 생길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3일 동안에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났죠.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삽시간에 7만 명이 죽어요. 물론 우린 성경을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행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타트가, 그 초점이 다윗의 인구조사였던 거죠. 벌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이 없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지도자라 칭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 화 있을진저,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참다운 좋은 지도자는 누구일까? 세 가지로 추려본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회의의 결과,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왜 변질되고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한 성경만큼이나 그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구체적으로 무슨 몇 회 회의, 몇 회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을 성경만큼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공회로 모여서 각 학자들과 또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들이 성경만큼이나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내린 회의 결과 중에 어처구니 없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죽음을 보았을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승천했다면 요한계시록에 그 길이 또한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회의로 결정을 합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적으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신 저주와 책망의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는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가 참된 지도자예요. 누가 어떻게 말했고, 심지어는 교리가 어떻고, 교리보다 성경이 앞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도자는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며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서 참 지도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알고 겸손한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저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자들인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어리석은 자인 걸, 내가 무지한 자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고, 그러니 겸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니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도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하고 상관없어. 심지어 맞아, 오늘 말씀 들어보니 아무개 그 지도자 아니야. 아무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해?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지도자예요. 내 가정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평생을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부서의 셀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지도자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내게 맡기신 여러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몇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지도자예요. 결국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못마땅해 하고, 누구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도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혹 사울처럼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어리석게 굴고 미련하게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대상이 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나의 삶, 또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참 중요한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다시, 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로서 사울과 같은 결정, 미련함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하며 가르치는 지도자,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는 지도자, 자신을 알고 겸손한 지도자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